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침도 주님께 나오며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떠한 괴율에도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게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이 아침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번에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예상치 못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지요. 이 죄는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였기에 하나님은 철저한 정결 작업을 명하셨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간과 그의 소유를 모두 진멸함으로써 공동체의 정결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노라면 때로는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 승리의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아간이 되어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나 회개하게 됩니다. 또 아이성 전투처럼 교만하여 삶에서 실패할 때를 생각해 내기도 하고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아 조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떤 사건의 주인공이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망의 소식이 되었지만 반대로 기브온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알고 2절 연결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흩어져 살았던 여러 족속들이 일심으로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함께 모여 싸우자 하며 마음을 모을 때에 다른 선택을 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 즉 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꾀를 내어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히위 족속들의 꾀는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여호수아는 속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협상이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속임수가 발각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조약을 체결한 후에 사흘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속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화가 나서 기브온을 죽이고자 했지만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면 진노를 부를 수 있다며 경고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함께 2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3절입니다. 중간에 22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21장은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고 23장은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여호수아의 선포의 말로 이어집니다. 족장들의 결의와 여호수아의 선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대가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즉 종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기드온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의 라합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번 더 여호수아 2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라합도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지요. 기드온 사람들 역시 이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멸절될 것 또한 알고 있었지요. 살기 위해서 꾀를 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 종이 되었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장깨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악으로 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거짓으로 속아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결코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했지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은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때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신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다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언약은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거짓에 속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선택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은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와 거룩함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는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속은 것에 분노하고 두려워했지만 언약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을 섬기는 일에 참여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셋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단순한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과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섬김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완전히 동화되었고 포로 귀환 이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킬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봅니다. 변함없는 신실함은 세상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통해서 공동체의 정결함을 강조되었다면 기브온 주민들과의 화친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과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신실함이 공동체의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며 주님의 공동체를 지키는 자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브온 사건은 이스라엘의 실수와 한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사람의 실수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신실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 생각, 내 의지로 결정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잘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